게 사실 부담이 되죠. 늘 이렇게 쓰는 게. 어느 목사님, 특별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 목사님이 총동원, 사람들을 총동원하는 그 주일 해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 준비된 설교를 막 읽어 내려갑니다. 그날 저 뒤에 초청되어 온 한 분이 소리를 질러요. 안 들려요 막. 그때 새로 나온 주민 한 분이 앞에서 뒤에다 그런데 야, 안 듣는 게 나아 그러더랍니다. 참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귀에 들려지게 한다는 설교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설교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해서 산무 시대라고 하죠. 첫째, 무책임한 세대. 자기 영혼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무책임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둘째는 그래서 무관심한 세대.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 요즘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감각한 세대.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마약도 손대고 이래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무책임하고 무감각적이고 무관심한 세대를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가는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을 향해 가고 있죠.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단풍놀이, 천고마비, 또 청명한 하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 결실, 열매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익어서 결실하는 것. 가을은요, 열매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거두어 드릴 열매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여 아무 열매는 없지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그 위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책임은 뭘까요? 열매죠. 무화과나무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혀서 그걸 심은 농부장, 정말 농부에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그게 무화과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장식용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꽃꽂이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재로 쓰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사용하는 나무가 무화과와 포도나무인데요,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은 열매입니다. 이건 장식용이 안 돼요. 가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두 나무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상징한 게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요?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존재할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열매를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남겨질 그들을 보니까 너무 정말 불쌍하기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부분이 쭉 나와요. 그 중에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뚝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정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우연히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좀 잘나고 좀 많이 가지고 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이런 화려한 꽃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면 내 생존 목적이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그걸 좀 같이 주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 쉽게 나를 통해 천국 갈 사람이 내 인생에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왜 아멘 하신 분들이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풍성한 기쁨 있고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좋은 카페, 경치 좋은 카페만 가고요, 맛집만 가도요, 막 아는 사람 SNS 올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막 여기 좋다 여러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이 좋은 거 예배하며 살면서 이걸 소개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다, 내가 뭐 장로다, 권사다, 총회장이다, 내가 뭐 감독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나를 통해 저 지옥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천국으로 예배자로 옮긴 발걸음이 돌린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워진 인생이 내 주위에 있는가,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를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예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전도하자면요, 목사님 지금 시기에 무슨 전도입니까? 정말 부담 주시네요. 지금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요즘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요, 코로나 시기에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정말로 눈총 죽어요. 어떻게 쳐다본지 아십니까? 하면서 저한테 따졌던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내에서 수요일, 토요일 또 총력전도 새벽에도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열매는 없지만 복음의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요,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장악됐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교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발각돼서 거기서 발각되면 목이 잘려 참수당해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요, 용광로 같은 데 집어서 사람들 본 앞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높은 데 떨어뜨려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팔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불쌍하냐? 나는 니들이 더 불쌍하다. 그래서 왜요? 저들의 생명이 불쌍하냐? 아니다. 저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려고 나를 버리더구나. 마치 천국이 없고 심판이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더구나. 저들은 확실한 복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지 않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내가 인정한 믿음인데,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코로나가 무섭고 사람들 눈치 보고 먹고 살만하니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 안에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모습들이, 나 예수가 중심이 아닌 너희가 중심된 너희의 영혼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신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 중에 여러분 내 목을 자르고 참수한다면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위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교회 여러분 코로나 터지면서요 4,600개 교회 고유번호증이 반납이 됐고요. 예배 안 드린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요?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해서 그건 교회 온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의 열매보다 이 땅의 분복 화려함만 추구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갈 영혼이 멸망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형은요, 이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전도를 받아 예수 믿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다녔지만, 동생은 형이 전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런 비참한 고아로 만드셨냐고, 왜 우리 부모님 데려갔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대들며 교회를 가지 않고 가출한 친구들을 만나 온갖 방탕한 생활로 청소년 시절을 방황한 보냈어요. 이런 동생을 보는 형은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제 동생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덜덜 떨면서 옷에 피가 흥건하게 묻힌 상태로 들어와서, 형 나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나 봐. 그렇게 덜덜 떨며 서 있는 동생을 쳐다본 형은요, 그 짧은 순간에 동생의 피 묻은 옷은 다 벗긴 후 자기가 입던 옷을 입혀서 장롱 속에 숨기고,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어요.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볼 것도 없다 하면서 그를 막 낚아채 갖고서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그 형은 교도소에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형은 그 교도소 수장을 만나서 마지막 내 소원이라고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내가 사형당한 후에 동생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며칠 후 형은 사형을 당했고, 소장은 그 사형수의 형의 소원대로 그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줍니다. 몇 달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동생은 형의 편지를 떨린 손으로 열었는데요, 그 편지의 첫 줄에 이렇게 형의 필체로 적혀 있어요. 동생아, 형이 너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동생은요, 편지의 첫 문장만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형의 편지를 움켜쥔 채 교도소 소장을 만나 사실은 내가 살인범이라고, 형은 죄가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알게 된 소장은 화를 내면서, 이놈 자식아, 이 사건은 이미 사형 집행으로 종결된 사건이야. 끝났단 말이야. 썩 꺼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동생은 후회하며 정말 집으로 뛰어들어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마땅한 놈입니다. 하지만 제 형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는 형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손에 쥔 형의 편지를 다시 마저 읽습니다. 동생아, 이제 네가 너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대신해 살아다오. 그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고,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딘지 알아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교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정말 성실하며 땀 흘리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배려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과거 자기가 같이 어울렸던 그 깡패 같은 친구들이 찾아와요. 야, 예전처럼 우리 다시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생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죠. 안 돼.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의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이 덧입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의 열매라는 단어를 다룰 때요, 전도의 열매와 함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요, 기도, 방언 열심히 막 헌신도 하는데 반면에 인격적 열매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생명의 영혼권의 열매만큼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중요해요. 그렇다면요, 내가 닮아야 할 인격의 열매의 롤모델이 누굴까요?
내가 닮아야 할 인격의 열매 롤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살고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충만하셨고 기쁨이 가득하셨고 언제나 화평과 평안으로 그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그 인격,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주님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갈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님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처럼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말씀으로 채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내 아들아, 잠언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너희 생명을 살릴 것이라, 이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요, 예전보다 은혜 받는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결산해 갈 시점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종교 행위만 하는지,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 모시고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올 초보다 지금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는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닮게 말하고 생각나게 하는지, 나는 성장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아무데나 심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주인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좋은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포도를 참 많이 재배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서 보니까 포도원이 세워진 땅들은 그나마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거기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포도도 심고 그 한 곁에 무화과도 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좋은 땅에 심겨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잘 들으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 여수에 많은 땅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동산교에 심겨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것이 우연 같습니까? 그냥 이 교회에 어쩌다 한번 들려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요, 그렇다면 이 특권에 합당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예전에 욕도 잘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친구들을 배려하고 욕도 줄이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향기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에 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서울여대, 제가 몇 번 읽어드렸지만 엽서 공모전, 그 엽서에 이렇게 쓸 글 대상작에 어머니라는 작품이 이제 쓰는데, 그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을 받은 후 이렇게 글이 쓰였는데 더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런데 날 위해 밥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린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큰 사랑 받았지만 당연한 줄 알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한 여학생이 글에 담아 여러분 적은 겁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적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기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보세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보다 정치나 어떤 물질적 가치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장가는 들어놓고요, 시집 가놓고 왜 이렇게 불륜과 음란한 일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서 그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도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도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귀한 직분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신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부담만 느끼고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때가 한 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린 줄 아십니까? 그 책임감으로 떠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저 나는 예배 한 시간 드려주면 됐지 하고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요, 차가 갑자기 뛰어드니까요, 욕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찬송하고 아멘했던 그 입술에 가서요, 개 애기 막 이게 나오더니 숫자 17위에 막 그 있지 않습니까? 19 밑에 있는 거 막 욕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막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차 안에서 말 함부로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요, 저만쯤 골목에서요, 담배 한 대를 탁 끊으면서 훅 품면서요, 야, 오늘 예배 다 드려줬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고 사는 인생들, 오늘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마지막도 찍어버리소서. 내 책임을 망각하고 잊고 사는 인생들, 그래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나중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어느 날이 올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론 설교가 쓴소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격을 맺고 사십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끝으로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이게 주인의 의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8절을 누가 대답하리되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를 하면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들이 조금만 훈련받으면 더 잘할 거예요.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찍어버리라. 근데요, 잘 보세요. 땅을 버리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 자리 일부러 차지해서 땅을 버리려고 막 노력했을까요? 난 열매 죽어도 안 맺을 거 이랬을까요? 예?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막 좋은 설교를 해도요, 나는 사랑 안 해요. 저 사람 미워요. 나는 전도 죽어도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의식적으로 땅을 못 쓰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땅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인격의 열매는 없으면서 내가 이 교회 몇 년이야, 내가 누구야, 그것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과거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향기는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믿습니다. 가슴도 뜁니다. 그런데 행함에 결단이 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알아요. 구제에 대해서도 압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지 압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요. 싫어요. 전도하려니 창피하고, 이웃사랑하려니 부끄럽고, 잘 안 되고, 헌신하자니 아깝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 감정을 넘어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종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란 단어를요 인격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믿음 안에는 우리의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건 지식적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감정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본 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마음에 막 꿈틀거리는 뭔가, 진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하면서 구해낸 분이라면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기쁨과 흥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감정입니다. 감정이요. 근데 진짜 구원은 지식도 감정도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교리를 알고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무슨 귀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뭐라고 써있나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 귀신들의 지적인 믿음과 감정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이신 걸 믿습니다. 귀신은 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요, 수많은 이 땅의 무신론 자들보다 여러분 그 믿음이 뛰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본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란 걸 알아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몰라요. 한 걸음 더 나가 귀신은요, 사후 세계를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갖고서요 예수님께 빌어요. 제발 무적행위로 들어가자. 무적행위 뭡니까?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것입니다. 귀신은요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여러분 신학자들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막 속이 타갖고서 지금 미국에서요, 제가 우리 지난번 네팔 교회 봉헌을 갔는데,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면 성별을 이렇게 출입신고서 이렇게 쓸 때 보면 이 성별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근데 지금요 하나 더 생겼어요. 비행기 타고 아더, 다른 사람, 제3의 성이 생겼어요. 지금 한국은 이게 지켜지지만요, 다른 나라는 레이디, 걸, 보이? 예? 이런 존재가 있고요. 또 뭡니까? 캘리포니아인가 어딘가는요, 얼마 전에 법안 통과된 게 뭐냐면 엄마, 아빠란 말은 차별이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동성애자를 부모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 많은 신학자들 지옥 존재를 믿지 않아요. 또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는 인기 없는 제목으로 전락했습니다. 저희 교인들 말고요, 다른 교인들 보니까 지옥이 어딨냐, 지금 힘든 삶이 지옥이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비하면 귀신은요 얼마나 탁월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귀신의 믿음이 어떤 종류입니까? 지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러한 사실들을 귀신들의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죄합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처럼 지식적인 믿음에 그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귀신은 신앙에 대해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했죠, 감정도가 떨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었고 떨었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떨었습니다. 귀신에게 감정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결코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 구호보다는 오히려 귀신 들어가 보세요. 영혼을 죽이고 피 말리고. 여러분, 귀신은 교회를 쪼개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지금 여수나 한국교회요 행해진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박사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싸움과 고발과 자기 이득에만 휩싸여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극동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PD님이 그 노래 나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수에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교회가요 지금 싸우고 고발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있으면 덮어주고요, 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흠을 지적하고요, 너 왜 그따위 흠 있냐 버린다. 우린 주님 앞에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요. 제 실체가 다 드러나면 여러분 다 도망갈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그럴지도 몰라요. 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 나올 때마다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어떤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을 내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린 결단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의지의 결단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즉,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럼에 뒀지만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과 캐나다에 외줄을 하나 이어놓고 거기를 나무 막대 하나 들고 건너갑니다. 그가 건너가기 전에 주위 사람 큰 소리를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미국 편에서 저 캐나다 편으로 저 장대 하나만을 들고 건너갈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막 관광객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정말로 건너갔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시체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요. 건너가서 또 이제 얘기합니다. 조그만 바구니를 등에다 탁 메고, 내가 이 바구니를 메고 저 미국 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에 사람들은 네, 믿고 말 거예요. 사람들이 와, 환호성이 들립니다. 드디어 그는 수레에 몸을 맞춰서 다 계속 건너왔어요. 그런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 등에 있는 바구니에다 한 사람을 신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와, 믿습니다. 와, 박수친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타세요. 여러분 같으면 타겠습니까? 그 사람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식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 삶에 적용하라면요, 내 삶에 적용하라면 우리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믿음은요, 뭐라 하시든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쓴소리 같지만 잘 들으세요. 예? 오랜 세월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의 교인들, 교회 다닌 횟수는 몇십 년 되는데 내 삶 속에 뚜렷한 변화의 어떤 열매도 없고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소리내서 누구 미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말썽 부린 것도 없고, 내가 뭐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뭐 해끼친 건 있냐? 근데요, 전혀 책임 없는 신앙생활한 어떤 직분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초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교회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안 좋은 영향이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자녀에게, 주위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영향력 대단했죠. 초대교인들은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은 세계를 뒤엎어 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무서운 영향력을 나타낸 초대교인들 가리켜 별명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저희 어렸을 때는 M병 막 그러잖아요.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한 명, 여기 코로나 환자 하나 와서 마스크 다 벗고 근데 기침하면 전염력 되는 것처럼 연병은 전염력.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전염병이냐? 왜 예수 믿는 사람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그 사람 하나 들어오면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여러분, 이 무서운 영향력의 확산, 저들은 연병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기도 창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숨기고 교회 다니고요. 또 하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 일행이 들어갔을 때요, 야, 여기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이 말이요,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들어가면 세상을 뒤엎어놨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요,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 여수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죄송하지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죠. 목사인 저부터도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지위와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주위 사람도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아유,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아유, 교회에서 뭐라 하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여러분, 그런 평가받아야 돼요. 저 동두천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금요 철학기 도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찬양 인도하고 찬양 도구를 다 정리한 찬양 인도자 2명, 즉 4명이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들렸습니다. 새벽 늦은 시경 해장국을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확작지껄 막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막 한 7, 8명 되는 술집 접대 부이지 싶은 아가씨들이 몰려와요. 이러면 동두천 이쪽은요, 미군이나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래서 뭐 하여튼 갈보라고 얘기하죠. 막 양갈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노출이 심한 옷, 자극적인 얼굴, 막 대화하는데 쌍욕이 나오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대충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귀를 탁 들으려고 안 해도 소리가 크니까 들려요. 야 이년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냐, 내일 이 시간 니들 선물들 사와야 돼.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저씨가 받아칩니다. 놀고 자빠졌네. 우리 같은 년들에게 생일이 어딨냐. 케이크 대신 이 선짓덩어리에 성냥불 꽂아줄게.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아가씨가 험한 노래를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더러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찬양인도자 2사람 교인들은 심심하지 않아 그 아가씨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들이 간 다음 목사님이 주인 아주머니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이 시간에도 저 아가씨들, 아까 그 사람들이 올까요? 아, 예, 매일 새벽에 옵니다. 조금 전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던 그 아가씨 이름을 아시나요? 이름은 모르죠. 모두 다 여기에서는 애칭을 부르니까 그 아가씨 애니킴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주머니, 내일 새벽 2시 30분부터 여기 조용한 자리 저희들이 예약할게요. 왜요? 무엇 하시게요? 조금 전에 생일이라고 말하던 그 애니라는 아가씨, 제가 생일 축하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주일 새벽이지만 피곤하지만 새벽 2시 30분 목사님 일행은 해장국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식을 시작해요. 풍선 같은 걸 걸면서 프랭카드로 해피 벌스데이 투 애니킴, 생일 케이크 준비를 하고 기타를 들고 꽃갈모자를 쓰고 기다립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어제 그 팀들이 쭉 들어옵니다. 꽃갈모자를 쓴 찬양인도자 2사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니킴.
생일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이 사람들을 뭉치죠. 다들 자리에 케이크 앞에 애니킴을 앉히고 주변에 친구들 앉혔어요. 사모님이 꽃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촛불 끄라고 하니까 또 생일 케이크를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덧 애니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목사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목사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식당을 위해서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애니킴 씨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애니킴 씨의 손을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울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후 거기 있던 아가씨들 절반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식당 주인도 예수님 믿게 됐고요. 애니는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 전에 술 팔고 몸 팔았던 그 일을 끝나고 직장에 다니고요. 멀리 이사 갔지만 늘 그 교회 오고요. 여러분, 이게 긍휼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당 가서 좀 시끄럽게 하면 아유 저 여러분 손가락질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는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창녀였던 그들, 그 인생 술을 팔아서 몸을 팔아서 인생을 살아냈던 인생들, 왜 태어난 이 재수 없는 세상 원망했던 그들이요, 예수 믿는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손가락질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칠 때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옷 입고 사십시다. 싸우며 다투며 살지 마십시다. 미워하며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에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쭈삣쭈삣 아무 열매 드릴 곳이 없어서 쭈삣쭈삣 하다가 찍어버린 것처럼 멸망당한 존재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 왔어요. 제가 전도하며 살다 왔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들의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한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주위에 죽어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한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